네, 오늘 아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르 하쉬림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이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고, 우리 말 성경에는 아가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다. 한문 이름으로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애기 베이비가 아니겠죠, 아가가. 그리고 반대말이 잡가가 있어요. 잡가의 반대말이다. 누가 썼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에 관한, 솔로몬에게 바쳐진 요 말이 있어가지고 뭐 1장 1절에 나오니까 솔로몬이 썼겠지. 그래서 이제 순서도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니까 솔로몬. 그리고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뭐 솔로몬이 지었다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아가서가 굉장히 애끓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런 사랑을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왕이 한 여자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했을까? 외경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냥 지혜시라고도 얘기를 하는, 솔로몬을 빼기도 하는데 거기는 정확히는 솔로몬의예요. 근데 이거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라고는, 이거는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인정을 합니다. 외경,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쓰여진 거라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솔로몬의 저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또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뭐 누가 지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6월절에 읽힌 책이다. 이게 중요하네요. 6월절에 읽었다. 그럼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지켜야 돼. 이게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놀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래서 그 6월절 날 이걸 읽었대요, 아가서를. 그렇다면은 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무진장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면서 아가서를 읽었어요. 6월절마다. 그래서 또 마기로스 축제 때 읽혀진 책이었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정경에 이 아가서가 살아남은 겁니다. 아니면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는 게 아가서의 주제다라고.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는 이제 분석을 해요. 아가서의 낱말 하나를 이제 현대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고대 근동에 바벨론에 뭐 마루둑 뭐 이런 바벨 그 신들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그런 신과 여신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사용되었었던 그 용어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아가서에도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가서를 또 분석해 보니까 사실 아가서는 통일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기승전결 정확하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완벽한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고 그냥 단편들이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줄거리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8개, 약 30개 정도의 단편 시,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그리고 믿음, 신앙적인 것에 대한 언급도 아가서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1장 2절 3절 읽어보면은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거를 사실은 골랐어요. 이거보다 더 성적으로 적나라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우리가 더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유대인들도 이건 다 비유다.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임의 침실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합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룩하고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불결하고 더러운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자체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가 비유할 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관계, 섹슈얼리즘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비유한다는 거가 친밀함을 나타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요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유적인 언어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내 사랑하는 이는 나에게 몰약 주머니입니다. 그분은 내 가슴 사이에서 밤을 셉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했어요. 1장 13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인의 두 가슴은 그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고 몰약 주머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저장한 구름 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기독교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슴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나타내고 내가 그 가슴 사이에서 할 때 신약과 구약 성경 사이에서 몰약 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꿔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들어와서 이런 알레고리칼 해석을 거부했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거야. 남자가 자신의 두 가슴을, 남자가, 이제 여자가 자신의 두 가슴 사이에 남자가 얼굴을 파묻고, 이제 잠들기를 밤을 지새으면 하고 바라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1장 13절이다. 남녀 간의 사랑. 좀 기분 나빠지죠? 기분 나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는 알레고리칼, 이게 이제 비유적인 해석인데요. 그래서 오리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롬,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조차도 알레고리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마틴 루터도 아가서만큼은 풍요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입맞춤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검은 피부. 이게 이제 햇빛에 그을려서 이제 아가서에 나는 피부가 검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죄의 본성을 나타낸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산과 언덕을 뛰어서 넘어오는 어린 사슴은 막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풍류로만 해석을 하면은 아가서에서 역사성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을 하자.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론적인 해석이라고 있어요. 목자.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 어떤 목자가 등장을 해서 목자와 여인의 사랑이고 그 사이를 방해하는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극이나 드라마, 뮤지컬 공연을 위한 대본으로 이렇게 봤어요. 대본. 희곡이란 말이에요. 희곡. 그래서 이제 쿰란사본 있거든요. 4세기에 등장 쿰란사본에는 아가서의 등장 인물들을 구분하는 요 기호가 이렇게 첨가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번역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그 앞에 요거는 남자가 하는 말, 여기는 여자가 하는 말, 여기는 여자 친구들의 합창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떤 뮤지컬로 그대로 공연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거를 드라마로 봤을 때 2인 드라마냐 3인 드라마냐 이렇게도 좀 나눠요. 그래서 2인 드라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고 3인 드라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가운데 또 한 명의 목자가 등장한다는 거.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도 사실은 솔로몬 할 때 이 술람미하고 히브리어는 같아요. 뭐 요것만 보면은 요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솔로몬도 되고 술람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 자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결혼식에 불려졌었던 노래일 것이다. 그러면 이건 벌써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관장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남신과 여신의 주기적인 결합은 비를 내리게 해서 풍년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의 결혼식에 불려진 제의적인 노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신이 하나님만 밖에 없지 우리 성경에 무슨 남신 여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왔다. 그 마지막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바른 인간관계, 이런 삶의 전반적인 처세술에서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라도 있지만 잠언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잠언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에덴으로의 복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는데 손상됐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손상된 그 에덴 동산이 창세기 2 이후로 솔로몬 시대 때까지 손상된 상태로 됐는데, 진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바람은 손상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가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잘못된, 아담과 하와도 잘못된 사랑이었잖아요. 그런 잘못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다시 남녀가 친밀성을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느낀 거는 부끄러워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서로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게 깨졌는데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선한 것이다.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고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남녀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때가 이제 엠프티니스, 공허예요. 공허. 결핍이 되니까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나면 홀리스리스죠.
홀리스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남녀가 떨어져 있으면은 불완전이고 결핍이고 붙어 있을 때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의 그런 해석 방법에 따라서 영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하면은 그러기에는 아가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나 용어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까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골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친밀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훼손된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 그래서 남녀가 다시 만나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 죄짓기 전에 그 상태로 들어갈 것을 바라는 책이 아가서가 아닌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요즘 아가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최근의 그 연구 동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꼭 맞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가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